어떤 사람이 알프스 산에서 폭설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속을 매일 12시간씩 걸었습니다. 13일 만에 구조되었는데 매일 12시간씩 계속 걸었기 때문에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조된 곳은 길을 잃은 장소에서 불과 6km 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었지만 반경 6km를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거나 사막과 같이 사방이 똑같은 곳을 걸으면 직선으로 똑바로 걸어가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눈을 가리고요, 20m 똑바로 가면 약 4m 이내의 간격이 생기고요, 100m를 가게 되면 결국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윤형방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나침반을 보고 걷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면 목표 지점을 정합니다. 30m 목표를 정하여 걸어가고 도착하면 또 30m 목표를 정하면서 걸어가면 윤형방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이 없이요, 계속 걸으면 멀리 걸어가는 것 같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원을 그리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앞으로 달려간다고 하지만 목표 지점이 없으면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계속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자기의 지혜로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것 같고요,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지만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 결국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에서 맴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납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요, 개혁과 혁신을 주장하고 뼈를 깎는 큰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요, 지나고 나면 달라진 것 없이 그냥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윤형방황이란 자기 한계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을 말합니다. 신앙에도 윤형방황이 있습니다. 신앙의 구심점, 믿음의 목표 지점인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요, 빠르게 분주하게 믿음 생활하고 무엇인가 많이 해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자기 신앙의 범위 안에서 맴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려면 목표 지점, 하나님을 분명히 정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주시는 이유는 좀 더 새로워지라고 주신다.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좀 더 믿음으로, 좀 더 말씀으로,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새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는 저절로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2023년은 지나가고요, 24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는 저절로 오지만 새로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무엇부터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 8명과 암수 7쌍씩 짐승들을 방주에 들여보내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40일 주야로 폭우가 쏟아지고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터지면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겼습니다.
노아와 가족은 방주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배가 어딘가에 닿는 듯 쿵 하면서 부딪히면서 섰습니다. 아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노아는 물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까마귀를 먼저 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에 떠다니는 썩은 고기, 죽은 고기를 먹느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아서 접촉할 곳이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얼마 지나서 노아는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물이 빠지고 잎사귀가 자라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또 얼마 후에 노아는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땅이 완전히 말랐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하실 때 짓고요,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번제라는 것은요, 자기를 완전히 드려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번제는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이니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온전히 위탁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표시가 번제였습니다. 노아는 번제로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위탁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요, 제일 먼저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뭘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깨달음. 노아는 심판 전에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위대한 능력과 업적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성공과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이 있었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 가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도 보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강박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리고 노력하고 소유하고 붙잡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문화와 업적이, 사람의 생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건강, 행복, 지식, 명예, 물질, 삶, 이러한 것들을 쌓고 지키고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기간과 고생과 에너지와 정성, 그것에 비해서요, 허무하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켰는데 한순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보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업적을 쌓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살고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죄악과 우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버림받고 심판받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면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기의 앞으로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번제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이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요, 내 삶, 내 인생, 내 신앙, 기초고 기본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배로 내 삶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고 내 미래를 세우고 내 신앙과 내 소망을 예배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들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바쁜 세상에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한다고 밥을 주느냐, 취직을 시켜주느냐, 돈을 벌게 해주느냐, 이 바쁜 세상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이는 건물도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들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 없는 항해자와 같고 방향도 없이 시동을 걸고 달려가는 자동차 운전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배가 삶의 모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삶, 우리의 인생은요, 보이지 않는 예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배에 달려있다. 결국은요, 보이지 않는 예배가 무너지면 보이는 우리의 삶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삶의 모든 기초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예배가 삶의 잉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머지가 되어서는 안 되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아 앞에 펼쳐진 세계는요, 푸른 초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홍수로 썰어가 버린 처참한 세상이었습니다. 당장 장막을 지어야 되고 먹을 것을 마련해야 되고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안정되게 정착한 후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예배는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나머지 잉여의 예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최우선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나 신앙은요, 삶의 잉여나 나머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여유가 생기면, 건강이 좀 회복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녀들이 안정이 되면,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삶이 안정이 되고 시간이 나면 그런 후에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 이것은요, 잉여의 예배, 잉여의 신앙, 나머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배가 가장 먼저다,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나머지로, 잉여로 여기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좀 기다려라, 기도한 순서대로 내가 응답하고 믿음의 순서대로, 충성과 헌신의 순서대로 그렇게 할 테니까 너 좀 기다려. 아니면 저 사람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좀 해결해 주고 나서 내가 신경 쓸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 조금만 기다려 줄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잉여가 된다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 나머지 잉여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소중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잉여 예수, 남은 것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노아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분별했습니다.
노아에게 긴급한 것은요, 거주할 곳을 찾고 장막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요,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24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며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살아갑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이지만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 살고 쫓기는 생각을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저렇게 바쁘게 살아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사람들이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만족과 보람과 성숙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게 가치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것은요, 어떤 면에서 긴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 내가 독서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러니까 긴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며칠 안 한다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미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내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긴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루 15분, 20분, 30분 투자하면요, 내게 가치 있다 보니까 습관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긴급한 일은요,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긴급한 것은요, 당장 나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삶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당장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TV를 보고요. 당장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사를 검색하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내면서 몇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보내고 웃고 울고 즐거워하고요. 그렇지만 정작 내 인생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가질 만큼, 시간을 낼 만큼, 힘과 에너지를 쏟을 만큼 긴급한 일이긴 하지만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중요하지 않는 긴급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택해서 보낸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는 중요한 일에 항상 우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성장과 변화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의 분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긴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요, 사냥 후에 시장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떼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사람들이 찾는 긴급한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입니다.
다른 것은 긴급한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것, 모임에 참여하는 것, 회의하는 것, 만나서 교제하는 것, 식당 봉사하는 것, 당장 식당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내가 가서 투입해서 봉사하는 것, 그것은 긴급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뒤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인들 만나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식당 봉사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식당 봉사 때문에, 모임 때문에 예배가 밀려서는 안 되죠. 새해부터 우리가 확실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로 하나님을 대우해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과 긴급한 일을 분별하셔야 된답니다. 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모든 삶의 기초는 예배다. 신앙의 기초도 예배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향기로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해드릴까? 간단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릴 때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면 취직이 됩니다. 학교에서 나를 받아주면 입학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나를 받아주면 회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21절 중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르시되 마음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부터요, 땅을 저주하지도 않고 인생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노아의 예배로 바뀌신 것입니다. 심판에서 용서와 긍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요, 우리를 바꾸게 합니다. 주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면요, 내가 바뀝니다.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있던 근심과 불안과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 두려움과 염려들, 이것들이 다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요, 우리를 바꾸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혼자 물 기르러 오는 것은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 보기 싫어서 물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간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먹자 했는데 유대인이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영혼이 마르고 피폐해진 여인, 짜증과 실망밖에 남지 않은 무너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왜곡되고 모든 것이 무너진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요,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삶에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너의 무너진 것도 회복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가 여인을 바꾸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안정과 축복입니다. 22절에 심고 거두고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연 법칙을 파괴하지 않으시고요, 자연 법칙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 비참하고 처참한 땅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내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될까?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고 거두게 할 것이다. 자연 법칙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미래를 보장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미래를 보장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예배다. 예배자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장막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면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님,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가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면, 예배가 모든 삶의 기초가 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들으십시오. 예배하면 됩니다. 예배가 모든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 드리면 해결됩니다.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일산에 사시는 은퇴 권사님께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해 주셨습니다. 평상시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셨던 권사님이신데 96세 된 친정 어머니가 치매라서 혼자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집을 너무 어지럽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지만 따님인 권사님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먼저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참 귀한 따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멀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답니다. 이산에서 오십니다. 먼 거리입니다. 자가용 이용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이용하시고 2부 에바다 찬양대 섬기시기 때문에 아침 7시 30분까지 오시려면요 새벽까지 일어나셔서 추워도 지하철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 교회가 멀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란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면요, 예배를 사랑하면요, 시간과 거리, 물질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카톡방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예배도 회사처럼, 회사는 눈이 와도 가고 태풍이 불어도 가고 감기 걸려도 간다. 회사는 지각 안 하기 위해서 출근 전쟁을 하면서 죽기 살기로 다닌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회사 생활처럼 하는가? 회사 생활처럼, 회사 생활보다 못한 신앙생활, 이게 진짜 신앙인지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자. 교회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회사 다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자. 사업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자.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큰 결심,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직장인은 회사 다니는 것처럼만, 학생은 학교 다니는 것처럼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도 우리 안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좀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출발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예배란 나의 모든 삶의 기초다, 중심이다, 기본이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을 체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쁘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